지난주 수요일 저녁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에스라 말씀을 함께 보셨죠? 이 에스라 말씀 구약 성경에서 15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쭉 보아왔고 15번째 에스라 말씀을 보셨는데 15번째인데 39권 중에 15번째인데 구약 성경 딱 절반으로 나눠서 딱 펼쳐보세요. 거의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15번째인데 아마 그 분량으로 볼 때는 거의 절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구약의 절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작심 3일이라 했나요? 아마 이렇게 또 포기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잘해봐야지 새로 시작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지 간에 포기하신 분은 다시금 시작하시고 우리가 구약 말씀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중간기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한 신약 말씀도 요한계시록까지 잘 한번 끝까지 가보시자고요. 할렐루야. 출애굽 이제 그 기간을 넘어서 광야 40년 그리고는 가나안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사사 통치 기간 약 400년을 보내죠. 그래서 가나안에 몇 사사입니까?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 야일, 입다와 입산, 옐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약 400년 기간 동안에 사사 통치 기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드디어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서 40년, 이어서는 다윗 왕으로서 40년, 이어서는 솔로몬으로서 40년, 왕정 체제로서 120년 기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베냐민이 뭉치게 되고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10지파가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지요. 그리고 남유다로서는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초점은 남유다에 맞춰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이고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는데 너희들 자유다,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해가지고요 한꺼번에 다 쏟아져 온 것이 아니고 1차는 누가 리더입니까?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가지고요 1차로는요 약 5만 명, 정확하게는요 49,897명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리고는 금방 2차로 온 것이 아닙니다. 80년 기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어요. 80년 후에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가지고요 175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리더는 얼마나 급했으면 쓰레빠를 신고 하겠어요. 스룹바벨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차는요 애썼잖아요. 에스라. 그리고 3차는 늘 헤매다가 늦게 왔잖아요. 느헤미야.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에스라 말씀은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에스라의 2차 귀환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이루어진 말씀. 에스라가 어떤 말씀이에요? 네,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펼쳐진 말씀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는 명료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가 2차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위대한 사건이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었던 습성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스라가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넘치니이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스가냐입니다. 여러분, 스가냐. 따라해 보세요. 스가냐. 스가냐입니다. 이 스가냐는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고관도 아닙니다. 방백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민초 중에 한 사람, 스가냐. 스가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적 지도자니 당신이 그것을 외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스가냐가 고백하는 것이죠. 스가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소망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소망을 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스가냐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스가냐는 그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여기에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지도자로서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스가냐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에스라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겹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양무리의 목자로서 혹은 장로님으로서 혹은 권사님으로서 혹은 집사님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때로는 부담이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간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이 기도 저 기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도대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한 성도님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께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철들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에스라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스가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지. 아마 에스라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이 스가냐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소망을. 따라해 보세요.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바로 스가냐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붙잡으세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제가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잡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낮은 울타리에서요, 그 보았던 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폭풍우 속에서 어떤 배가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벌벌 떨고 있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던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초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이 어르신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 배를 탄 이유는 작은 딸을 만나러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의 큰 딸은 몇 해 전에 벌써 천국으로 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죽게 되면 먼저 간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된다고 한다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주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1절 말씀부터 한 번 더 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탐닉하는 의미에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가냐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자,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소망을 가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어떻게 열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함으로 소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함으로요? 회개함으로 소망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드디어 에스라가 이 일을 펼쳐나가는데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요 큰 비가 있었던 거예요. 큰 비가 있었던 겁니다. 9절 말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마 어젯밤에 내렸던 비처럼 큰 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비를 맞으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입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교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소망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는 자는 소망의 불씨가 있다는 것이고 소망의 불씨가 드디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잘 해봐야지, 잘 해봐야 하는 마음, 잘 하고자 하는 용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절반이 텅 비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타노니아,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 선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거든요. 내가 찬송 부를 때 회개 고백 속에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회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때에
회개의 고백으로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영광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함으로 소망을 열어갑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라의 개혁운동, 그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야스야가요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들이 누구냐면은 무슬람이요 그리고 삽부대입니다. 삽부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들이 동조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추진력에 한 날개를 꺾는 격이 된 것입니다.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 그리고 야스야.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를 극복함으로, 따라해 보세요. 장애를 극복함으로, 장애를 극복함으로. 나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를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장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애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를 극복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에스라 4장 말씀 보셨잖아요.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열심히 재건하는 운동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 그리고 베냐민 동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건축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질투를 하면서 심지어는 뇌물을 바쳐가면서 방해를 해가지고 자그마치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지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다리오 왕의 지지를 받고 성전 건축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애물도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께서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 딸이 아마도 귀신 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 여인을 보내소서, 보내소서. 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하지만 이 여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에베네셀의 주님이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이 당시의 관용구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속담과도 같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거절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품은 소망의 불씨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가 없지 않아요. 선한 뜻을 품었을 때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장애를 통해서 나도 알지 못했었던 주님의 그 어떠한 섭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다른 것이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답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글쎄 이 사람이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글쎄 그 배가요 돌뿌리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있으면 이 깊은 강에 빠지게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 하십니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배가 돌뿌리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자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앞에 강줄기가요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줄기가요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붕 뜨게 되는 겁니다. 붕 뜨게 되면서 그 바위를, 그 돌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게 되고 이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돌뿌리를 캐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구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를 극복함으로 드디어 소망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괜히 넘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굴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고 그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장애를 극복하시고 소망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16절 초반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동했다, 그것입니다. 무엇했다고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그들 조사를 해보니까 110명이에요. 그 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17명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다음의 말씀은 그들의 명단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바로 다음의 말씀으로 에스라 말씀이 총 10장 말씀의 종지부를 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세계는 어떻게 열어갑니까? 행동하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행동함으로 소망의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까? 거북한 부담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림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행동할 때에 소망의 불씨가 소망의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이 돼요. 불꽃이 돼요. 몇 주 전 제가 설교 시간에 박보규 목사님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밴드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었던 그 박보규 목사님, 저도 이번 계기로 좀 그 목사님하고 더 친해지게 됐는데, 그 박보규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세계를 활짝 열어갈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해 주십시오. 자, 행동합시다. 자, 행동합시다. 아멘. 행동합시다. 아멘. 행동합시다. 거북한 부담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할렐루야. 저하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같이 부목사 시절을 보냈었던 조옥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요 얼마 전부터 기도하셨대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이라도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사모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냐면 울릉도로 인도하심을 받게 됐어요. 아니, 기도해 왔으니 그 제안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붙잡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섬으로 가시게 돼가지고요,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하시게 됐고, 다다음 주에 이제 울릉도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이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섬을 딱 보여주시니까 울릉도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그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북한 부담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향하여 행동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고 행동하는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행동이 제약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동이 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제약받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과연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제약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제약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게 되는 대상이 있으니,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해야 할 마땅한 대상이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행동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가 아니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활짝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절망적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 가능성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집안, 그 가정, 그 집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참 그 사람 절망적이야. 어쩌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까? 그 회사, 그 직장, 그 사람 가능성이 없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을 어떻게 열어갑니까? 회개함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함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회개와 더불어 장애를 극복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위로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주신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오늘 주님 잡아주시고 이 주님 앞에 와주신 가운데서 주님의 자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명확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여 기쁨의 세계를 앞에 왕원을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소망의 불씨를 보게 하셨사오니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 앞에 무엇인 가운데 전방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 앞에 한번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신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를 위해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감옥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일병과 감옥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불씨를 보게 하셨사오매 소망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절망을 극복하는 가운데 그 행동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